부활절 2024 세 번째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림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아직 아닙니다. 이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림을 딱 보자마자 하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설명하면 늦습니다. 잘 모르겠거든 일단 웃으세요. 왜냐면 웃기는 거니까 일단 웃고 모르면 나중에 저한테 연락하든지 아니면 옆 사람한테 나중에 물어봐야지 지금 막 물어보면 약간 센스가 그런 겁니다. 잠깐 먼저 보여주지만 보세요. 웃어야 됩니다. 웃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들레스 워터멜론인데 보니까 씨가 보인다는 말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다음 혹시 두 번째 가능성 보겠습니다. 스탑 사인인데 스펠을 좀 보십시오. SOPTP 이거 뭔 소리야? 이러면 안 됩니다. STOP인데 지금 이 글씨 쓰는 사람들이 이거 설명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내가 노린 게 아닌데 하여튼 스펠이 틀렸다는 거 이번에는 웃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자. 이즈가 있는데 이치가 또 나왔다는 거 이거 문법입니다. 이거 그래머라 실패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이렇게 막 모아요. 이거 말고 지금 수십 개가 더 있는데 이걸 나중에 써먹으려고 주제별로 이렇게 지금 쫙 모아놓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써먹으려고.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진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익숙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핍박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심지어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스펠링 틀리고 뭐 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자기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여서 처참하게 죽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것만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을 겁주고 위협하고 잡아다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더욱 못 견디게 만든 것이 바로 20절이죠.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또 죽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았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억울하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되느냐 이런 소리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게 뭐냐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냥 해프닝 되고 미친 사람들 말로 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컨펌 해줬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살아났는데 살아난 사람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다 이런 말들을 듣고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과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 이 말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심지어 제자들처럼 목숨 걸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전할 때마다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기까지도 하는데 제자들이 도무지 움츠려들지 않는다는 것이 유대인들을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처음부터 그랬는가?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랬는가?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저 사람은 원래 믿음이 좋아서 저럴 거야. 저렇게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열심히 섬기는 거 보니까 원래 믿음이 좋아서 그럴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딱 볼 때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다? 손 들어보세요. 얼른 내리는 게 낫겠죠. 늦게 들어준 3명.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국에 안 가는 이유를 지난번 말씀드렸죠. 예.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청빙하다 안 가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예. 여러분, 제자들은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모습을 보세요. 10절 말씀에 마리아가, 우리 지난주 걸 좀 기억하시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사람들에게 갔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슬퍼하고 울고 있어요. 왜요? 주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1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they did not believe it.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강조예요. 그래? 정말이야? 라고 생각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아예 말했을 때 처음부터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가서 주님 만나고 와서 말했는데도 they did not believe them either. 전혀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가 가만히 설교 준비하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을 나중에 조금 더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신앙인인 것처럼, 크리스찬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범생이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 좀 하고 또 사회생활 속에서 뭔가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 이런 거 듣기 싫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말하면 의심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의심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의심이란 단어를 우리가 너무 나쁘게만 쓰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속이 텅 빈 것과 다름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들었던 제자들은 처음부터 감격하고 놀라고 좋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제자들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몇 번 나타나시고 만나 주셨는데도 믿지 못하여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엉뚱한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슬퍼했어요. 낙심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주님 만났다라고 말하는데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제자들이 변했느냐? 14절 말씀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는 11명의 제자들이 나타나셨습니다. 일단 가룟 유다 없었어요. 여러분, 이 의도적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데 식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혹시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한 분 없습니까? 너희가 지금 밥이 넘어가냐? 이런 거 없습니까?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어린 자녀를 합시다. 뭐 방 어지러 놓고 엄마 아빠가 나갔다가 뭐 맞벌이하고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고 딱 왔는데
애가 막 방 어지러 놓고 거실도 어지러 놓고 막 했는데 뭐 라면 끓여 먹고 막 있으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 지금 이런 거 보면서 밥이 넘어가냐? 이건 좀 순화된 표현이고요. 옛날에는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하고 싶잖아요. 식사하고 있는데 지금 밥이 넘어갑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이게 지금 밥이 목구멍이 넘어가냐?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제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꾸짖는데 믿음이 적음과 마음이 굳어진 것을 꾸짖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안 다니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사람들, 그러다 나중에 믿을 수 있겠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면 그거 혼내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 물론 난 안 봤어 하니까 안 믿을 수 있겠지만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온 말이 마음이 굳어졌다고 말합니다. They are stubborn이에요. stubborn. 아주 고집이 센 거죠. 이상한 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다른 데 고집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에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딱딱해졌다는 겁니다. 시멘트처럼 꽁꽁해졌다는 겁니다. 주님이 꾸짖는 것은 밥 먹고 있는 걸 꾸짖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의 증거를 듣고도 믿지 않는 그것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1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Go and preach the gospel to the world. 온 세상으로 나가라. 그리고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쭉 단축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들하고 그 얘기를 제가 나눴지만 16장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얘기가 너무 간단하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데 영화처럼 막 빛도 오고 막 옆에서 팡팡팡팡 하고 막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해요. 부활의 모습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또 그 위에 제자들의 모습도 별로 기록하지 않고 오늘 그렇게 믿음 없던 제자들이 15절에 주님께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 말씀을 듣고 20절 그 말씀을 듣고 그때 제자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 바로 그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New purpose and new hope.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희망이 생긴 거예요.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숨어있던 사람들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주님께서 믿음 없음을 꾸짖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말할 수 없는 그들의 마음속에 모든 그 제자들 마음속에 뭔가 꿈틀꿈틀하는 뭔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갖지 못했던 그 희망,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저 우리가 당한 것을 억울하게만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new purpose, new goal and hope,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냐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의 변화예요. 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어떻게 일이 생겼습니까?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는 핍박이 없었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때문에 만산 핍박을 받았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말할 때
This is the way to live.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만 말했더라면 그들은 핍박받지 않았을 거예요.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핍박받을 리가 없지요. 왜 핍박받았어요? 새로운 희망, 새로운 목표, 새로운 삶, 뉴 라이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새로운 희망, 새로운 목표, 그리고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나의 의지와 노력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생겼다는 것, 그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내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새로운 희망이 생깁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으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를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죽음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죽이면 죽일수록,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그들은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제자들이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한 번의 행사로 끝나지 않는 것, 이 삶이 지금 우리가 다시 나중에 살아날 것을 지금 우리가 준비한다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화가 나고 그렇게 핍박을 한 것이고, 심지어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 거죠.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보고 있지만 로마 황제의 네로의 핍박 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죽음 앞에서, 로마 황제의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했던 것은 내가 힘이 좋고 내가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저들은 나의 육신을 죽일 수 있지만, 나의 생명을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은 결코 빼앗을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제자들의 변화는 그들의 마음 먹고 어떤 코스를 12주 맞췄기 때문에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자기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을 수 있으나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적용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희망, 새로운 생명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 is eternal life. 이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다른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eternal life에는 관심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다른 것 가지고 그렇게 관심 있고 또 세상 이런 것 저런 거 많은 관심이 있는데 영생에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한 삶의 목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의 기쁨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책 하나를 소개하죠. 팀 켈러 목사님이 The Reason for God, 한국말로는 살아있는 신이라는 걸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 책 210페이지에 보면,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면 여러분은 그가 말씀하신 것들을 모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지 아니하였다면 왜 그가 말한 것에 대하여 그렇게 신경 씁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가르침을 네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났느냐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심이 없으면 험한 것 가지고 신경 쓰고 시비 걸고 그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본질, 그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면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은 내가 어차피 죽을 건데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고 죽자,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돈 많이 벌었어도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졌어도 누리지 못했던 그 새로운 그 꿈틀거리는 그 희망, 그 희망이 바로 무엇인가 보았더니 뭔가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새로운 희망이 생겼고 새로운 기쁨이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것이 곧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 그들은 세상에 나갈 수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 이 땅의 삶으로 만족하고 이 땅의 삶으로 힘들어하고 이 땅의 삶으로 답답해하고 또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있는 리미티드 라이프가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복음 증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영생에 대하여 그냥 살아간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좀 그림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제가 찾다가 어제 찾았습니다. 도끼인데요, 손잡이가 쇠고 날이 나무예요. When you are unique but not exactly useful. 뭔가 창의적이고 뭔가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유니크한 크리에이티브 하잖아요. 그러나 쓸모는 없어요. 여기서도 공감해. 오늘 그림은 영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하는데 말뿐이라는 얘기예요. 봐라,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다른 사람들은 자루가 나무고 그 날이 쇠지만 나는 바꿔 생각할 수 있는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야, 난 유니크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쓸모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말뿐이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맨 말뿐이에요. 이렇다는 등 저렇다는 등, 왜 이렇게 하냐는 등, 왜 이렇게 하냐는 등, 맨 그런 것만 관심 있고 세상 돌아간 것에 대하여 그렇게 해박한 사람이 부활에 감격도 없고 영생에 대하여 아무 관사도 없고 또 마음도 없는 사람들을 바로 손잡이가 쇠요, 그리고 도끼날이 나무인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크리스찬의 변화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로소 참 인생을 살게 하고 뉴 라이프죠. 그리고 참 방향, 뉴 골, 뉴 퍼포즈죠. 이게 생기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뉴 라이프를 살 수도 없고 뉴 고울이 생기지도 않아요.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살아갈 뿐이라 그 말입니다.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처음 시작이 뉴 스타트가 무엇인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힘으로 살아가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 이야기만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그래서 우리가 교리로 삼고 있는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 새로운 힘을 주고, 내가 방향을 잃었다가 방향을 새로 잡고, 내가 내 목적과 내 인생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 뭔가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단순한 어떤 전통이나 습관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참 기쁨과 참 희망을 주는, 그래서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이야기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경험할 이야기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으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날 그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참 인생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나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겨야 되지요. 이 새로운 소망,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런 변화를 품고 나가는 오늘이 바로 첫 시작인 것을 믿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어려움과 또 답답함과 곤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에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